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후 울려 퍼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해왔던 응답과 삶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는 귀한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려 할 때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아, 맞다. 아직 그 책을 다 못 읽었지. 잠깐 스마트폰 확인해봐. 방금 중요한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특정 영역에 닿는 순간 그곳을 지배하던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숨결이 지금 우리가 펼쳐든 성경의 모든 페이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마치 심폐소생술을 받듯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곧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으로 흘러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란 단순히 심장이 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 의미를 풀어주셨던 아주 귀한 비유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그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숫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 성장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30배의 수확을, 그리고 믿음이 자라 60배, 마침내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밭,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지혜를 구하거나 주님께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단단한 길가와 같습니다. 악한 자, 곧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훔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물, 관계가 아닙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훔치면 그 말씀으로부터 열매 맺는 건강, 풍요, 좋은 관계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지독히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사탄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마음의 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여.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외치며 뜨겁게 반응합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감정적이고 피상적이어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뜨거워지기도 쉽지만 식기도 쉬운 믿음입니다. 사탄은 이 약점을 알고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일으킵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진짜라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겠어?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 시험 앞에서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의 교육, 직장에서의 미래, 노후 대책 등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을 가시덤불처럼 뒤덮습니다. 또한 부유해지고 싶은 재물의 유혹은 말씀이 자랄 틈을 주지 않고 숨막히게 합니다. 이 마음밭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의 핵심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 강의나 과학적 사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에서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의미를 구하고 깨닫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것은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30%의 집중력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30%의 은혜와 열매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만약 60%의 마음을 쏟는다면 60%를 100%에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경청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100배의 축복과 지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주일 아침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려는 그 시간에 유독 더 많은 방에 공작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미뤄뒀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고 사소한 걱정거리들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온전한 집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방해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두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지는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가 삶에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묵상 중에 구약 레위기의 한 구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 37절입니다.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여기서 주검은 죽음과 부패, 죄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심을 종자, 즉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죽음과 부패의 상징인 주검이 생명의 씨앗 위에 떨어진다 해도 그 씨앗의 생명력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 담긴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다면 죽음의 세력이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그 모든 어둠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관계의 아픔이든,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흠뻑 적시십시오. 좋은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향해 쏟는 그 정성과 집중의 분량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위에 하나님의 살롬, 그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임할 놀라운 승리와 돌파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